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릴 때도 다 암송을 했고, 사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몇 번 설교가 됐을까요? 몇만 번, 몇십만 번 설교가 됐을 건데 그런 설교를 또 한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암송했던 구절과 지금 새로 이렇게 개정된 성경이 조금 다릅니다. 번역을 다르게 하고 표현을 다르게 했는데 예전 것과 지금 여기에서 다른 게 한 군데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를 믿는 자마다. 또 맞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멸망치 않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로 바꿨나 이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쉬운 성경 구절 다 암송하고 있는 이 구절인데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여기는 다른 구절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넘어가는 구절인데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 제일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베푸시는가? 첫 번째,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표현이 크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자격이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말 그대로 정말 불쌍해서 도와주시려고 할 때 불쌍하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나?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지지난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게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주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냥 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녀를 예수님께 기도받게끔 사람들 밀치고 들어왔던 욕심과 확신의 경계선에 있었던 그러한 부모들의 마음도 주께 나오면 받아주셨습니다. 살면서 가진 건 많았지만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 갈급함으로 주께 뛰어나와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한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 거지로 살았던 바디메오의 그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소경이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은혜는요,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이 불쌍해서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할 게 많지만 나중에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랑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베풀어 주신다. 이게 제가 연초부터 정리해 오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사랑에서에 대한 첫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 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구절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식적으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데 아헤브 또는 아헤바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물론 다른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 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여러 개 나옵니다. 왜냐?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는 철학의 출발지라고 할 정도로 이미 예수님 이전부터 철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어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었고 개념 하나하나를 좀 더 막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로스라고 하는 헬러입니다. 이 에로스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은요, 뜨거울 때는 한없이 뜨겁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녀 간의 관계가 탁 비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식어버리고 사랑이 미움과 증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은 불꽃과 같은 사랑입니다. 확 타올랐다가 어느 순간 지게 되는 거죠. 물론 평생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사랑하냐 물으면 뭐 사랑은 뭐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랑이 있느냐?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혈족,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은 에로스처럼 막 타오르지는 않더라도 평생 끈끈하게 이어지면서 그 어느 것보다 강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스트로게 사랑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자, 이 친구 간의 우정도요, 아주 진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어느 한순간 깨져버릴 수 있거든요. 스트로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가족 간의 사랑이 끈끈하다고 하지만 의절하기도 하고 문제 때문에 등 되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사랑들은 뜨겁고 끈끈하고 좋은 사랑이지만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다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이 사전적으로 봤더니 조건 없는 자기 부정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 연인이니까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친구니까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정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건 뭐냐? 내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아프더라도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게 사랑 중에서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에 가깝다라고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 없이 자기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요, 에로스의 사랑, 평생 한없이 지고지순하게 소설처럼 영화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도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때 이 사랑을 언급하는데 이때는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와 최고의 도달점이 아가페라는 것. 하지만 인간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약의 표현들은 다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무한하며 조건 없이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도 그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랑하다가 아니라 사랑하사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사, 이 말은요,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뒤에, 우리로는 뒤에 붙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접두사 앞에 붙습니다. 가르, 아가파오 이렇게 나가는데 이 가르는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사, 이 말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정도의 사랑이라면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인 겁니다. 왜?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제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팔아넘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 없고 부족하고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거는요, 사랑하되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랑,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그 아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이상의 사랑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들을 줄 만큼.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원어적으로 보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코스모스 여러분 잘 아시죠? 코스모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꽃이 떠오르시죠? 김상희 씨인가요? 노래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때 가기만 하면 너무 행복했던 코스모스 백화점이 생각납니다. 코스모스 백화점만 가면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었거든요. 맛있는 것도 사주셨거든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이 잘 어울리면서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잘 총통제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코스모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잘 배치되어 있는 세계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불렀고, 인간 사는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 불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무신적 군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세상을 코스모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유한한, 가치 없는, 부질 없는 재산, 부, 이익, 즐거움들을 코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세속적인 세상을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관계에서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뭐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에로스의 사랑이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 바뀐, 승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코스모스, 여기 나오는 무신적 군중,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이처럼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가치 없는 그들을 위하여 나의 유일한, 유니크한, 원어에 보면 유니크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멸망하는 그것을 못 보시겠다고 하셔서 해결의 방법으로 죄값을 그 아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10개의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코스모스, 세속된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의 요약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다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들 볼 때마다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 뭐 다 있겠지만, 아이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마음은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도 다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자질구레한 거, 다른 거 뭐 이거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그 표현이 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값없이 무료로 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죄인된 자에게,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 아들도 주셨으니까 에이 이 정도쯤이야 다 줄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고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다른 거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주시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시고,
우리 삶에서 이 유한한 세상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까지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것저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가 다른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대가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귀한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고백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았으면,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